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 손이 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궁핍한 사람들과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그리고 나의 말 앞에서 전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다. 이사야 66장 2절.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지혜롭게 주님 말씀 이해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도 아침에 로중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요행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2절인데요. 내 손이 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다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지금 눈앞에 무너졌던 파괴됐던 그 성전이 다시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압권입니다. 그러나 나는 궁핍한 사람들과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그리고 나의 말 앞에서 전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다. 참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을 가장 잘 살린 번역이 공동 번역 성서고요.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느낌이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서와 오늘 로중 번역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좀 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멋지게 다시 재건해 놓은 그 성전 말고요. 궁핍한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몸을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뭘 보고 계실까요? 화려한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화려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감동의 도가니 그 열광 속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실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저는 이 대목에서요, 물론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마음이 부서진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규정을 하고 교회 안 나간다, 저들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떨며 겸손한 사람을 응시하고 계신다고 오늘 로중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응시하고 계신 그 시선을 따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요. 궁핍한 사람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한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이들은 약이 올라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제 어른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집안 출신 사람들도 모두 함께 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물어보았다.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소? 당신들이 말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들과 원로님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 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돌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입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거리낌 없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놀라워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고 고침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맞받아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와 최고의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기적은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 더는 퍼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겁을 줍시다. 그리하여 이 이름으로 더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한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더 겁을 주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그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전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40세가 더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한테로 갔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주인이신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할 때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설쳐대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쓰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통치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이 참으로 이 도시에서 주님의 거룩한 종, 곧 주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슬러 함께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한 패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려고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아멘.